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의 의도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거였어요. 고두절미하고 실패한 나라가 세워졌죠. 길갈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힘을 부여받을 줄 알았어요. 사무엘이. 그래서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렇게 사울과 함께 백성들과 가서 새로운 시대를 도모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어떻게 해야 길갈에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고 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싫든 좋든 각자의 나라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보면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8절 하반절에도 다스리게 하자. 뭔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가 창조 섭리상, 원리상 우리 개인들에게 허락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각자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그 사사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각자의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들은 분봉왕인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왕들이 됐냐면 독립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저항하고 나와서 스스로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왕 대신 하나님이 없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왕이 돼서 그렇게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과 백성들이 함께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무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역을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모의를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 그 길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공정과 그런 프로세스가 길갈에서 있었는데 사울은 사무엘과 내려가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또 내지는 그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프로세스와 그분의 말씀, 그분의 권면 이런 것에 대해서 귀를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인 거예요. 사울왕을 어떻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각자의 나라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울왕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각자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런 자원, 그런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세워진 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초대 국가, 이 사울왕이 통치했었던 그 왕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울왕이 세웠던 그 나라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같이 이 정도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사람의 의도를 따라서 자신들의 욕망의 추구를 통해서 세운 나라가 사울왕이 세운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사무엘상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어떻게 왕을 원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의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어떤 왕을 요구했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같아지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추구하고 또 얻기를 원하는 그런 자원들, 그런 가치들, 그런 것들과 같아져서 우리도 나라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한 거예요. 열방과 달리, 모든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그 바라보시는 그 중심을 새롭게 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있는 것들, 그런 자원들을 획득하고 끌어모아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 사울왕의 나라인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에서도 똑같이 강조를 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래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된다. 지금 세계 국제 정세가 참 알고 보면은 답 없는 국제 정세 같아요. 그죠? 왜 전쟁이 일어났냐?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지금 악한 일을 저지르니까 의로운 나라들에 가서 쳐가지고서 제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로 심층적으로 한 편만 들어가 보면 어때요? 자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서 내지는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밑에 깔려 있고 전쟁을 일으켜서 제거해야 될 그 지도자는 악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인류 미디어에 탁 퍼뜨린 이후에 전쟁을 일으켜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야, 저 지도자는 없어지는 게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국의 경제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전쟁을 벌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의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들 편에서 보면은 석유, 달러, 또 군사력, 무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왕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분은 강원도만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신이 아니라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니까 온천에 충만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 열방을 향한 경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통치 아래 경상북도만한 나라가 있다라고 그런다면 이 나라는 열방이 다 힘을 합쳐서 그 경상남북도만한 나라를 삼키려고 해도 그건 삼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영역과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를 요구했습니까?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군사력이, 경제력이, 자원이 확보돼야 우리들도 안전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의 통치는 별로 그렇게 신뢰감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불신앙을 밑에다 깔아놓고 사무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한 아주 폐영무도한 그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백성들의 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 그들이 원했던 그 왕은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따르는 그 왕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됐던 것이 뭡니까? 외모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가 하나가 더 큰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며 그가 백성 중에서 선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도 여기서 속지요.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보고 왕을 선택했어요? 외모. 지금 어때요? 외모지상주의.
외모는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 세상에 그렇게 미디어에다가 외모는 능력이야 라고 띄우면 어떡합니까? 다 외모를 가꾸고 깎아내고 외모에 치장해서 그 외모의 자원을 가지고 어떤 힘을 획득해서 내 나라를 구축해 보려고 하는 의도가 어때요? 우리들에게 있죠. 그래서 조만간에 쭈글쭈글해질 것, 조만간에 아주 잠깐 꽃 피었다가 시들 것에 우리는 외모를 막 깎아서 만들어서 그것이 나의 어떤 영원한 자원인 양, 그것을 가지고서 힘을 얻어내고 자기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깊게 뿌리 내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 왕의 외모를 보고서 일단 외모는 능력이다. 이것을 가지고 왕으로 삼자.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사울은 어땠어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너와 너의 집을 사모하지 않느냐. 너와 너희 집을 기대하고 있다.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도를 전했을 때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아주 상당히 겸양적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사울이 스스로를 아주 작게 여기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전쟁 몇 번 이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버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버려버려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얼마나 자신 안에 숨겨놨던 그 민낯이 자신의 그 전쟁의 승리와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밑에 숨겨놨던 민낯이 싹 드러났다. 교만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 그 정도로 자신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지 길갈에 가서 하나님이 의도한 사무엘이 의도한 새로운 나라를 건축하고 세우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그 거짓된 가치들 또 내지는 그 교만한 속성 이런 것들을 길갈에서 한 번도 쇄신해보고 혁신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왕인 거예요. 사울 왕. 우리 손님들에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을까요? 길갈에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그 프로세스, 새로운 세계가 오게 하는 질서의 프로세스, 발달과업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것이 뭐냐면 할례 예식이었었고 유월절 지킴이었어요. 그러니까 길갈에 가서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마음 가죽에 덮여있는 세속적 가치들과 자원들 잘라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혼 하나 가지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세워보자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야?
주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먹어서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나라를 가져와 보자 하는 게 길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 모여서 할례를 행합니다. 어떤 할례를요? 애굽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종노릇하고 애굽에서 그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너희 세계가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생각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베어내버리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뭐 했어요? 국구성, 비돔성과 람셋, 돈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가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착취를 당했어요. 돈을 버는 줄 알았더니 한 개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쫓아 살다가 그냥 그 애굽에서 소멸되어지는 그런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원을 가지고 그런 자원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새 질서를 가나안 땅을 맞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세계를 경험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치 있다라고 여겼던 애굽의 비돔성과 람셋에서 돈의 종로로 타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수치, 그 부끄러운 수치를 베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길갈에서 베어버리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뭐예요? 연봉 올려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왜요? 이미 영혼 위에 씌워진 애굽에서 살던 그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거를 달라고 기도하지 그것을 베어내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 이거예요. 교회 와서 돈 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러한 가치,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서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배워내야지 인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절대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재물을 겸하여 나를 섬길 수 없다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물질을 나의 안전한 자원이요 또 안전지대라고 우리가 의식하는지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둬야지만 우리가 안전하다고 스스로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충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물질에 대해서 그 물질에 대해서 작은 일에 대하여 내가 충성되지 않냐면 나는 큰 것을 너에게 맡기지 않아 그래. 그 지극히 작은 일, 마이크로보다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마이크로보다 더 작은 그 작은 것이 뭐냐면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도 벗겨내지 못하는데 너가 어떻게 큰 세계,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나라를 너에게 맡기고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주님이 충격적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저 사울왕도 자기가 길갈에 가면 자기가 외모지상주의,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만몬, 힘, 완력 이런 것들을 거기서 베어내고 누구와 더불어? 오직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들어가서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사무엘과 같이 길갈이라고 하는 동네는 갔어요. 그 교회에 와서 메시지도 들었어요. 거기 성지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도 들었는데 실제 자기 마음 안에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 자원들, 또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했었던 외모,
또 내지는 그 마음 안에 숨겨놨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폐역무도한 교만한 마음 같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배워냈어요, 안 배워냈어요? 안 배워냈어요. 그래서 사울왕의 나라는 곧 실패하는 거예요. 곧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좀 성경을 읽으면서 딜레마에 빠졌던 게 뭐냐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사무엘상 10장 6절과 9절에 보면 새 사람과 새 마음을 입을 것이라 그래요. 자, 사울왕에게 새 마음, 새 사람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사울왕은 예전에 애국과 자기가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옛 질서잖아. 그럼 이것은 길갈에 가서 베어내고 새 마음, 새 사람. 새 마음과 새 사람은 뭐예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딱 행하는 그 한 가지 모두를 얘기하고 있네요. 이 새 사람은, 새 사람과 새 마음은. 그러면 길갈에 가서 사울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마음과 새 사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옛 질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의 그 종로로 타던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제거해내면서 새 사람의 성품, 새 마음의 성품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지어나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새 마음과 새 사람은 내 마음에 받아놓고 사울왕은 어떻게 살았어요? 구질서, 옛질서, 비돔성과 라암셋의 돈의 가치와 만몬의 가치와 외모지상주의 가치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들을 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그냥 세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새 마음과 새 영. 그래서 제가 이게 새 사람이 됐고 새 마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지? 실패한 거구나.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셨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달란트를 받았다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실패한 거예요? 달란트 받은 걸 가지고 살아내지를 못하잖아요. 숨겨놨어요. 덮어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너는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받아놓고서 새로운 그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가치와 자원을 허락받아놓고서 그것을 활용해보지를 않아. 그것은 딱 묻어놓고 옛 질서를 가지고 옛 가치를 가지고 그냥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야 해서 너는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쫓아내버리는 거야. 구원이 뭡니까? 새로운 새 마음, 새 사람을 받았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옛 질서를 몰아내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는 포기하고 버려보고 옛 질서를, 그러면서 새 사람과 새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을 운영해 보는 거야.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세계가 열리는 거야? 이 세상에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열리는 거야. 거기에 내가 원했던 진짜 구원의 세계가 여기 있었네. 그때서야 경험이 되는 거거든.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새 마음과 새 영까지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운영하는 데는 완전히 실패해버렸어요. 이 사울왕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보면 그 아말렉의 그 아말렉을 정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아말렉을 정벌하고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살려가지고서 가지고 옵니다.
그때에 이제 사무엘이 그러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씨를 가축까지 다 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 보기에 저 오동통한 거, 살찐 것들 막 이런 것들은 왜 갖고 왔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 참 재미난 표현을 해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요 그래요. 어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새 마음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람을 입혀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건축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여러분들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사울왕처럼 목사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지금 목사님이 섬기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는 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왕과 같이 옛 질서를 가지고 옛 가치를 가지고 나도 살면서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저 하나님은 참 희한한 분이네. 이 세상을 다 포기하라고 하니 이게 웬일이래? 혹시 여러분들 이 사울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이거 1, 2m, 3, 4m, 점점 길어지네. 5m. 우리 여기 10m 안에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거리가 나중에 내가 어떤 하나님을 구해?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의 당신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냐, 이 고백을 따라서 전혀 그 영혼의 간극을 메꿀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 우리에게 갈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은 경청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사람들의 시각에 보기에 맞는 그런 자원을 획득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그 허술한 나라고 얼마나 그 부실한 나라인지 주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나를 통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들이 나의 가치와 나의 자원, 내가 왕이 됐던 것들을 배워내고 우리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좌에 예수님을 폐위하고 내가 왕이 돼서 한번 여러분들을 통치한다고, 스스로들을 통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치 잘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스스로들이요? 우리는요, 정말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요. 내게 좋으면 선이야. 내게 좋으면 선이야. 악도 나에게 쾌락을 가져오고 그 거짓됨과 그 불의도 내게 이익이 된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선으로 선택하는 게 나의 통치의 능력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경계와 법을 무시하면서 나에게 이익과 쾌락이 된다고 그런다면 얼마든지 허용하고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타락한 그런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괴물이에요, 괴물. 네? 이런 세계에 도적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 훔쳐가죠. 다 뺏어가죠. 열심히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삶은 한 개도 나아지는 게 없어. 변화되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꾀를 부리면서 살았는데 왜요? 악을 선이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나들으면서 내가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다 보니 마귀가 나를 무서워합니까?
도적이 나를 무서워해요? 막 들어와서 탈취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이익이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50만 원 이익을 냈어요. 와서 500만 원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다 탈취해 가는 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됐을 때. 이게 부실한 나라예요. 세속적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내가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다 도적질 맞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나라를 주님께서는 버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나라를 사람의 백성들의 요구와 시각에 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신적 기원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울왕과 같이 외모라든가 세속적 가치와 자원에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사람. 그 중심이 마음이 우리 외모, 세속적 가치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사울왕과 같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내가 세울 거야.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의 나라가 영원하길 원하고 이 땅에 어떤 원수마귀도 여러분들의 세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와 함께 누구의 마음에 맞아서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웠던 그 영원한 세계를 나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그 세계를 나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간단한 진리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사울왕은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어떤 그러한 자원들, 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맞지를 않아요. 붕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이제 그 아들을 그 왕을 통하여 영원한 세계 이 세상에서 스크래치도 낼 수 없는 도대체 도둑놈이 들어와서 그 인생을 훔쳐가고 그들의 삶을 회파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내가 이 세상에 세워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그 다윗의 그 위치에 우리는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세계를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면서 준비하고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서 무슨 뭐 주세요. 어떤 학교 가야 됩니다. 어떤 아파트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내 중심이 맞을까? 안 맞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맞으셨어요? 아마 10은 맞았다고 그런다면 90은 안 맞으셨을걸요? 90 안 맞은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12를 이번 주에는 12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12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당신 마음에 그게 예배에 나와서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예배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근데 나와가지고서 다른 거 구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바벨론 교회가 됐다는 게 교회가 그 마음 안에서 그 심리적인 그 주님과의 그 마음에 합해가는 그 모두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원하시는 당신에게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 여정의 모두란 말이에요. 우리 예성교회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속적 가치가 없는 것 때문에 엉엉 우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자원을 하나님께 맞춰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힘쓰실 수 있기를. 그것 때문에 좀 괴로워하고 마음 좀 아파하시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찢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을 폐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합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카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 마음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중심을 보시는데 내 마음이 점점 그분께 맞춰 들어가길 원하는데 그 아래에 있어야지. 그 아래에서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서서 버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있는데 자기는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했죠. 외모지상주의, 이 세상의 자원들, 완력들, 힘들, 이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의 마음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래에 있었다. 그 카타라고 하는 단어, 뭐뭐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면하여 코람되고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나 가능한 거죠? 아니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왜 있지를 않아요? 거기서 직장 상사가 미워요. 그 하나님 앞에 비쳤을 때 코람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직장 상사가 미운 것이 갖고 있지 말아야 될 마음이잖아요. 그 주님은 그거에서 우린 그래요. 연봉 올리는데 승진하는데 우리 관심이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 들어오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직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 미워서 괴로워 죽겠는데 주님 이거를 내가 직장을 떠나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삭제시켜서 이 길갈에 가서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베어내고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그가 위에 뿐이니까 내가 그 윗질서를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직장에서 그 코람데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는요. 학교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이 보기 싫고 또 뭐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 바꿔 딴 데 전학 가. 막 환경만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 직장에 그 학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분의 마음 앞에 내 마음을 세워서 나를 교정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기준인 거예요. 그분은 기준. 어디서든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과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들과 앉아있지만 내 마음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혈기로 내가 아이들을 다스렸습니까? 빨리 교정하는 거예요. 혈기가 아니라 내 이기적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항상 고정하고 교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맞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렇게 됩니까? 근데 맨날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교정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진짜 웃긴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용서만 받았어요. 왜요? 그 다윗의 장군들의 이름, 충성된 장군들의 이름들 중에서 우리아가 나와요. 근데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라고 밀세를 보내가지고서 그렇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를 숨기려고 그러죠. 근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자기 마음이 딱 드러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하면서 마음을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상이 다 눈물이 젖더라. 시편 51편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해주시고 창조해달라고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아킬레스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맞았지만 그 여자권에 대해서는 마음이 맞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거 하나를 맞춰달라고 마음을 찢는 기도가 51편이잖아요. 시편 51편. 그 대가를 치르면서 말이야. 그 대가로 아들한테 쫓겨다니지요. 수많은 그 아킬레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교정하는 계속 재창조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맞춰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회복되죠. 할렐루야. 이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결론을 한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이 그 아래에 있었고 코람되고 항상 그 맞은편에서 그분의 마음에 비춰서 자기를 교정해 갔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수종들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더 철저하게 다윗보다도 빈틈없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항상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그 아래에 있었다는 게 항상 그 아래에 있었다. 그 맞은편에 아버지의 의도가 이러면 그 아버지의 의도 앞에 자기가 항상 서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요. 그 아들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 아래 항상 그렇게 맞춰 들어갔던 그 아들의 나라의 속성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아들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예? 아들의 나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 아들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아들의 나라는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미 시작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으려고 맞으려고 하면서 그 중심을 교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그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맞출 생각을 하지는 않고 뭐합니까? 사울왕처럼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그 가치를 더해달라고 교회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봤을 때 기가 막힌 거죠. 쟤네들 저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 나라에 못 들어와. 내 나라, 아들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마주섰고 그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아들의 그 나라의 속성에 맞춰서 나의 이 하나님과 일탈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교정해 1mm씩 교정해 가면서 그 앞에서 애통해하고 마음을 찢는 이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인데 와서 교회 나와서 애통해하지는 않아. 아이고 저 집이 뭐 내 친구는 아파트 샀다는데 나도 아파트 뭐 사게 해주셔야죠. 화장실 하나는 이제 안 됩니다. 2개 정도는 기본입니다. 나와가지고 딴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넓혀줘서 뭐 하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야? 금방 또 3개짜리 원할 텐데 보통 3개짜리 못 가고 다 죽습니다. 예? 잘 화장실 많이 획득해봐야 2개. 그렇게 하고 자기 인생 끝나는 거지. 3개까지 가는 사람 참 많은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좀 이렇게 착취를 해야 3개까지 가려나. 그치? 여담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길갈로 가서 왜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세계를 안전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애굽의 가치들,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을 길갈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베어내는 거예요.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가서 베어내질 않은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의도로 갔는데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기름 비우시고 나는 아파트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이 땅의 성공을 위하여 이 땅의 자원을 위해서 그렇게 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울왕은. 그러니까 폐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길갈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썼던 그 가치 외에 내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어내는 피를 철철철철 흘러가면서 베어내는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진정 그 대가, 예수를 얻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길갈에서의 이 프로세스가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를 얻고 세상 것도 같이 가는 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요, 정함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비교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한다 생각하면 그것은 도끼로 찍어내든지 낫으로 찍어내든지 뭐 연필 깎는 깔로 서너 번, 뭐 몇 번씩 끊어내서라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고 예수,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삶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야, 이게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72시간? 그 미국의 이 팔이 그랜드 캐년에서 이 팔이 이렇게 가위에 잘렸잖아. 이 깔려서 이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나이프 가지고 이걸 잘라내서 자유함을 얻어서 나오잖아요. 이거 실제란 말이에요. 내가 애굽의 수치, 애굽의 가치들, 나 저거 버려도 돼. 이렇게 됩니까? 걔네가 얼마나 즐기게, 야, 이게 내가 전부지. 이 쾌락이 전부잖아. 이 자원이 전부다. 야, 돈이 그렇게 하면 되니? 막 잡아당기죠. 근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나는 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죽어.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그 고통이 실제적으로 있으면서, 내가 지금 죄송한 얘기입니다.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있더라고 하고 내가 지금 잘라내고 있으니 이게 좀 제정신이야. 이런 생각도 막 들어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내고 아들의 마음을 확보하고 나니까 희한하네. 잘라낸 게 아니야. 그거보다 더 온전한 것들이 아들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질서 속에 다 세팅이 돼 있어. 할렐루야. 예, 거기에 진정한 분봉왕에 나 혼자 세워나가려고 하는 세계 속은 얼마나 불완전한지 도둑들이 들어와서 다 훔쳐갔는데 그걸 끊어내고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거기에 분봉왕으로 내가 세워져 있는 거야. 이미 내가 끊어낸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올려져서 그 안에서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세계와 나라와 자원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응? 그렇습니다. 길갈로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할례를, 마음가짐을 배워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워내는 거예요.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유월절을 했죠. 유월절의 그 예식을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어때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피를 바르는 것은 다 알 거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줬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어떤 그 허물을 다 사하시고 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 문인전방에 바르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먹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는가. 문인방에 피 바르는 것을 한 줄이요. 근데 먹을 때는 지팡이를 들고 급하게 먹고 무교병과 섞어 쓴나물과 섞어서 먹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줄이 길어요. 지금 6월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급하게 빨리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양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양이 살아온 내력과 이력의 세포, 근력을 내가 먹는 거잖아요. 예? 그잖아요. 양을 먹는 것은. 제가 기침 때문에 좀 힘들어하니까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도라지라든가 어떤 분은 내가 감히 사 먹을 수 없는 것까지 보내더라고. 예? 그런 것들을 가치 있는 것들을 보내요. 왜 보내? 그걸 먹으면 난 뭘 먹는 거예요? 걔가 도라지가 30년, 40년 동안 됐던 걸 가지고서
약이 된 거야. 3, 40년의 이력과 내력을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얘기 무슨 소리예요? 그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신 그 내력과 이력을 내가 먹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그럼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분이 살아온 삶의 내력을 내가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 세상에서 최고 보약입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해서 그분의 살과 피, 그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오신 그분의 모든 이력과 삶의 내용들을 내가 섭취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문설주한 분이 치라는 것만 알아. 그런데 진짜 그 고기를 먹어서 그 예수의 살결과 그 근력이 살아온 내력이 내 세포가 되어지고 내 생명이 되어달라고 먹는 사람들은 적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나라는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도 괜찮습니다. 주여 죄송합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그분의 살을 먹으면서 그분의 살아온 역사와 이력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하루치씩 그 약을 먹으면서 그 양식을 먹으면서 자기의 삶이 점점 DNA가 또한 뉴런과 나의 세포들이 예수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길갈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간단하게 너무 멋있어요. 약 좋은 거 먹으면 하루아침에 달았습니까? 보약 먹으면 하루아침에 그냥 힘이 막, 내 원기가 다 회복됩니까? 차츰 계속 그걸 먹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약을 보내주시면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거 3개월 정도는 드시면요, 확실하다고 그럽니다. 3개월 정도. 예수 3개월 정도 먹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앞으로 70년 남은 만일에 내가 70년 남았어요. 80년 남았어요. 그 80년 남은 그 인생과 시간에 그 시간을, 그 생명을 예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치유약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냥 맨날 먹어요. 10년, 20년, 30년 계속 먹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어가는 동안에 내 사연이 20년, 30년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요.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도 이분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아주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인생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울 왕처럼 길갈까지 가서 사울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랬는데 자기 마음 가지고 하나도 베어내지 않고 실패했습니다. 사울아. 여러분들은 초대하십니다. 다윗처럼. 다윗의 그 완성품이었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내 중심을 베어내면서 한번 나를 따라와 보지 않겠니? 그렇게 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생, 새로운 나라를 내가 너에게 열어줄 테니까 한번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응하셔서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를 베어내시고 세속적 가치를 베어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춰 가시는 그 중심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